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두 주 전 성령 강림절 날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성령님께서는 예정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순절 날 강림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오셨죠. 어린 양 희생제물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또 무교절 기간에는 무덤 속에 계시면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맞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초신절부터 카운트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기다렸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시간표고 아직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가을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님의 오심과 사역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 안에서 이해해야 되고, 따라서 성령님의 오심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오순절을 맞춰서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의 사역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은 오순절 날 맞춰서 오셔야 될까라는, 또 오셨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것이 보입니다. 좀 뭔가 좀 의문이 있죠. 과연 성령님은 오순절에만 오셨나? 과연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부터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은요, 뭐 성령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좀 다른 표현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라는 한 단어만 주목해서 검색하면은, 제가 개역한 걸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그랬더니 모두 43개의 구절에서 46번에 걸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됩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런 거 보면 이미 오순절날 이전에 성령님께서는 이미 오셨어요. 그렇죠? 오순절날 전에 이미 성령께서 오셨고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먼저 성경 구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갑자기 성경 구절부터 딱 읽으셨는데, 소개도 하기 전에 오늘도 노기현 전도사님이 수요일 날 성경 낭독해 주는 노기현 전도사님이 오늘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확인할게.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 두 구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성령께서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탄생 과정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시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때에도 성령께서 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된 그 시작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들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아주 긴밀하게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마태와 마가에 대한 마가에 기록된 이야기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더 특색이 있는 성령에 관한 그런 소개들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을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도 이제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보시면은 특별히 위치적으로 성령께서 머무는 곳을 강조를 했어요. 성령께서 어디에 머무신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라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41절, 67절, 4장 1절 연속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모두 누가복음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동일한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다지 이 부분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성령 충만에 이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에게 따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1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다. 그리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장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가복음 2장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2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결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 누가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공간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건데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의미하는 게 뭐죠?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 살아난 것처럼 물에서 죽고 침례라는 것이 그런 의미잖아요.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는 그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성령의 사역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은요, 성령의 임재에 대해 미래에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이후에 임한다는 의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고 보내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아직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앞으로 장차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그 미래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영광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때? 당연히 받았겠죠. 그럼 성령은 미래적으로 오실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현재 성령이 오신 게 성취되었어요. 자, 쭉 제가 읽어드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아까 저 첫 번째 그 들어갈 때 질문을 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미 오순절 되기 전에 성령님은 오셨어요. 활동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이 모든 이야기가 한 가지로 귀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의미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성령은 오셨는데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오신 성령을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이해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복음서를 쭉 보니까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이미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전과 후가 다른 게 어떤 다름이 있냐? 오순절 전에는 성령께서 제한적으로 오셨어요.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 이후는 뭐가 달라지냐? 그 제한적인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 이후부터는 보편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전격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오순절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을 기점으로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제 2부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입니다. 같은 누가가 지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앞서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했던 그 언급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언급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두 개의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물 세례만 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알았지만은 성령이 본격적으로 오시는 오순절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는 성령으로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받기를 당부했던 성령께서 오순절 날 그날에 맞춰서 강림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당신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은 네,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순절 날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나타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임한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두가 100%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냐? 다음과 같이 사도행전 2장 1, 2, 3, 4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1, 2, 3절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일단 4절을 먼저 이야기하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곧바로 나타난 형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0명 모두가 다 방언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의 다른 기록들을 봐도 성령이 임했음을 나타내 보이는 현상 대부분이 방언과 연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았냐? 방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똑같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안수할 때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타난 현상이 방언을 말했다. 여기서는 예언도 추가됩니다. 자, 이처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 그 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방언이 나타난다. 방언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령은 구약시대부터 계셨지만은 역사하셨지만은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긴밀하게 관여하셨지만은 제한적으로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그런데 오순절 날을 디데이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날을 오메르 카운트한다고 그랬죠. 오메르가 이삭을 말하는데 초시절날 첫 번째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삭이 첫 번째 오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50일을 카운트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마침내 받은 것이 두 번째 이삭인데, 실은 첫 번째 이삭은 보리의 이삭이기 때문에 그것도 첫 번째 이삭이고, 또 50일째 받은 이삭도 미래의 이삭이기 때문에 그것도 첫 번째 이삭입니다. 동일하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50일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면 50일 뒤에는 그들이 뭘 경험했어요? 성령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경험한 것처럼, 부활의 열매를 경험한 것처럼 50일째 되는 날 기다리다가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받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은 굉장히 인정해요. 부활을 많이 강조하는데 성령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것처럼 똑같이 기다려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었으며,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과 또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의 큰, 교회를 이렇게 탄생시키고 이끌어가는 기둥과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또 성령 강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셔야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건 아니고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절반의 원고를 소화했으니까 절반만 다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일하시는 두 가지 사역에 관한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을 전부 다 아십니다. 17절에는 이제 오늘 본문인데 곧바로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데 여러분은 성령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가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분. 또 두 번째는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속에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로 표현하면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with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 안에 i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했는데,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내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른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로마서 8장 9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두 다 전치사 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성전인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 해요. 진짜? 이게 문제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지하냐, 인식하냐? 정말 무슨 증거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물론 말씀을 증거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건 믿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우리 박 집사님, 최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최 목사님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아멘에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뭐 하면은 증거 있어요? 그런 분 많잖아요. 증거 있어요, 집사님? 근데 뭔가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내보여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증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는 단어 또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가 됐습니다. 파라라는 것은 영어의 by, beside입니다. 무엇 옆에라는 뜻입니다. 칼레오라는 것은 콜이라는 뜻이에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내 곁에 누군가를 불러서 오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요청해서, 실은 예수님께서 요청한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파라클레토스를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번역으로는 상담자, 또 조력자, 변호사, 중보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그 이름에 걸맞게 몇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인도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사역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네시, 이름은 몰라요. 네시가 당시로서는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순례자로 방문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성령께서 빌립을 순간이동시켰습니다. 빌립은 순간이동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순간이동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을 간다게 네시에게 소개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빌립의 사역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 13장 보면은요, 13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브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는 이제 최초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데 이때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들이 금식을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파송시키십니다. 어디로요? 이방 땅으로 파송시키십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파송시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까지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모두가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은 따라갔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0절 3절에도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의 사역을 인도하시는 한마디로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교회들을 이방 땅에 가서 교회들을 세우시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게 바로 성령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모든 사도행전의 그런 그 내용들을 잘 보면은 그 사도들의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실 때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사도들 삶 안에 또 마음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무엇인지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임제 교회도 선교를 많이 갑니다. 선교팀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선교를 가신 분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낯선 지역을 가고요, 낯선 언어가 있고요, 낯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처음에 갈 때는 다 이런 공통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를 가서 현장 가운데서 거리 전도를 하고요, 또 특별히 2박 3일 뭐 이런 정해진 시간에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2명 내지 뭐 3명, 많은 팀은 4명까지 가지만은 이렇게 적어도 3명 이상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다 보면은요, 전혀 낯선 곳에 가요. 정말 이렇게 필요한 소에게 재정만 이렇게 받고 그냥 전혀 모르는 곳에 딱 던져버려요. 처음부터 버스 타고 가요, 우리가. 어딜 가라고. 그러면은 물론 앞에 도시전도를 가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절반 정도는 공포를 가지고 갑니다. 두려움을 갑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갔다 돌아오잖아요. 사람들이 싹 바뀌어서 와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돼서 옵니다. 막 간증을 하다 보면 은혜가 막 넘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 처음에는 막막한 환경 가운데서 파송을 받아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과 가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놀라운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교를 많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옆에 보면은 이상하다. 저분은 왜 이렇게 선교를 많이 가냐? 뭐 중독 아니야? 중독 맞습니다.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특별히 전도여행 가서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한 2주 동안 선교여행 가면은 무엇이 가장 좋았냐 그러면은 전도여행 갔대요. 그때가 처음에는 다 두려움을 갖지만은, 근데 왜 좋으냐면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진짜 체감을 했거든요. 그렇게 갔다 오면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분들은요,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선교에 동참해 보세요. 정말로 동참해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갔다 오기 전과 갔다 오기 후의 삶이 많이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선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선교는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은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가신 분들은 자주 가요. 1년에 보통 어떤 분은 3번, 4번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봐더라도 예전에 알던 그분과 지금의 그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제자 훈련도 시키지만은 제자 훈련을 시켜서 하는 그 변화보다 선교 한두 번 갔다 와서 생기는 변화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도함을,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냥 곧바로 체험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 바로 보호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 15,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무소부재하시 그렇게 부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내지는 아빠 이렇게 부르신 분이 계십니까? 저 아빠 그러면 약간 닭살이 돋습니까? 하나님을? 실은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몇 분이 계세요. 저도 맨 처음에 속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빠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호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신 분이 성령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 파라클리토스가 또 중보자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첫 번째 그 중보자라서 우리에게 소개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성령님도 똑같이 중보자세요. 그래서 또 다른 파라클리토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조차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감히 우리를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도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가고 계시다면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줘야 한다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삶을 사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면은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갈등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습관들,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그 육체의 소욕이 이제 18절 이후로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까지. 그 아주 많이 소개된 안 좋은 육체의 이 소욕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자꾸만 만들어 봐요. 근데 성령을 여러분이 모시잖아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육체의 소욕들을 자꾸만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싫어해요. 육체의 소욕도 성령의 소욕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령을 싫어하고요. 성령님은 또 마귀를 싫어합니다. 서로 싫어해요. 싫다 보니까 무엇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른 그것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여러분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성령의 사람, 어떨 때는 마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에 속한 사람, 또 마귀에 속한 사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속 들어가 계시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면은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라면은 내가 무엇을 생각해도 음란한 생각, 욕심을 부리는 생각, 시기, 질투, 교만한 생각, 수근수근한 생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내가 받으래도 저분은 저렇다. 그럼 그분은 지금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박향민 목사님, 최현무 목사님 어떤 것 같아요? 거듭나는 중이시래요. 그러지 않은 분도 요만큼 있나 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분이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잘 모르는데 막 기도원 가라고 기도원 가셨어요. 잘 모르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확 임한 거예요. 성령은 때로 그렇게 임하실 때 그냥 벼랑강 갑자기 의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때 워낙에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딱 받았는데 전에는 이분이 술 좋아하시고 담배 엄청 많이 피시던 분인데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거예요. 전에는 소주 10병을 마셔도 안 취했는데 내가 술을 마신지 술이 나를 마시는지 몰랐는데
냄새만 맡도 취하고요. 담배 냄새 근처만 가도 막 구역질이 납니다. 아까 오전에 참석하신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본인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러셨대요. 꼭 그분의 간증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거나 또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옆에서 들은 적도 있었죠. 없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전에는 내가 완전히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막 밀려나가는 거예요. 술 싫고 담배 싫고 막 사람 미워하는 거 싫고 내 욕심 부리는 거 싫고 육체의 소욕들이 다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 현상으로 뭐가 생기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떠나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통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동시에 뭐예요? 성화된 여러분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모셔드리면은요, 육체의 소욕이 떠나가면서 그 빈자리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더 이상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무 싫어하세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냥 밀어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이렇게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가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역. 성령의 이 내주와는 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외주라고는 안 해요. 외주라고는 표현을 아무도 안 합니다. 대신 성경적인 용어가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라면은 성령의 나타내심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와 관련돼서 자신의 사역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임을 밝히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말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스스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날부터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하늘에서 거친 강풍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감각으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이제 오순절날을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이라면요, 지금 조용한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휘 하고 들리는 거예요. 태풍 소리. 막 창문이 막 흔들리고, 막 물건들이 막 더더더더 막 떨리고, 여러분도 떨고 막 그런 아주 세찬 바람 소리가 실제로 사람들 속에 들렸어요. 귀로 듣겠어요.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시각입니다. 시각적으로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꽃을 잘 보면은요, 끝에가 막 혀처럼 갈라져 있어요. 그거 정확하게 묘사한 거죠. 그런 일들이 눈으로 목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언제요? 오순절날. 참 안타깝게 그날 이후로 그걸 본 사람이 없죠. 여러분이 봤으면은 성령이 임한 걸로 확실하게 확신할 텐데. 근데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1906년부터 10년까지 미국 LA 지역의 아주사라는 거리에서 있었던 부흥운동 때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을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 한번 그 증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주님의 임재 가득한 건물 위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하늘에서도 강한 불길이 내려와 하늘과 땅의 불길들이 서로 만나는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불길은 멀리 800m 떨어진 곳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었으며 동네 사람들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여러 차례 출동했지만 성령의 불은 어떤 것도 태우거나 그을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그때 당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보다 더 크고 강한 불꽃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졌어요. 오죽하면 불난 줄 알고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불은 불이로되 태우지 않는 불이 있잖아요. 소멸하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갑자기 아까 바람 소리처럼 여긴 촛불 말고 불꽃이 그냥 여기저기서 사람들 머리 위에,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난 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급하고 강한 소리를 들려주세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꽃을 목도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공장같이 생긴 이 교회에 갑자기 큰 성령의 불꽃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시지 항상 이렇게 나타내 보이지는 않았어요. 좀 아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이렇게 보편화되면 사람이 뭐 어떡할까요? 감사를 감사로 모르고 기적을 기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필요한 장소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은 실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예전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임했던 것처럼 이러한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좀 제한적으로 지금도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그것은 제한적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의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 1, 2, 3절을 읽었는데 4절을 읽으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방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100%다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지금 방언을 계시잖아요. 그분은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방언 못 하거든요.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 가장 보편적인 증거,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흔하고 가장 일반적인 증거, 그게 방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시작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소개가 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모두 9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전에 2장 7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개역개정을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이렇게 애매모호한데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바로 9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거의 대부분은 방언하지 않습니까? 혹시 못하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최 목사님이 방언 못하는 어느 지방에 계신 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상담을 하는데요, 제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방언을 못해요. 너무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을 못했는데 어쩌면 좋죠?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그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운전하고 있는데요. 트럭 운전사였어요. 그러면 차를 멈추시고 잠깐 저랑 같이 기도하죠. 차를 멈추시고 기도를 했는데 곧바로 방언을 받았어요. 전화상으로.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예. 안 신기하다니까 그게 신기하네요. 예. 아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의외로 방언을 내가 못 받고 방언이 굉장히 받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보면 방언만큼 쉽게 받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냥 안 받다가도 몇십 년 동안 방언을 못 받다가도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냥 확 방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 믿을 때도 방언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지금 일찍 처음 믿을 때 방언 받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나중에 이것이 뭐 이렇게 열등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방언 받은 것 자체가 그냥 방언 받는 것은 아무도 사람을 안 가려요. 인종차별 없고요. 계급 차이별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누구든지 방언을 주세요. 이런 말 하면 지금 아마 심각하게 이렇게 심각하게 상처를 받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뭐야? 성령님은 나는 차별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요즘 최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방언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도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냥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 앞에 내어주고 성령님 찾아와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하면서 성령님의 의탁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이성을 내려놓고, 그 이성이라는 것은 정신줄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방언을 안 받겠다는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릴렉스 하면은 풀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지금이 이제 우리 교회 시즌이 모든 성도가 방언을 받을 시즌입니다. 여러분 꼭 받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방언을 불어 시작해서 나타나는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 함께 계시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요 2가지 방식, 2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고요.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꼭 성령의 9가지 은사 말고도 여러 가지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땅히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성령 오순절날이 왜 중요하냐면은 왜 그토록 50일을 카운트해가지고 기다려야 했냐면은 바로 성령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번역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그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다는 증거로서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들과 성령의 각가지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카운팅하면서 오메르 카운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님은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여셔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들을 수용해야 돼요. 지난번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한 거잖아요. 찬양 가사 그대로 성령님을 여러분이 웰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령님이 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선입견들과 여러분의 어떤 그 높아진 것들, 교만해진 것들, 자기 주장들, 자기 생각들, 이거는 되고 이것도 이건 안 된다는 그런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거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어떤 것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